1월 달은 모든 달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월을 정월이라고 합니다. 1월 달은 세 가지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1월 달이라는 말의 뜻은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1월 달을 제뉴얼이라고 합니다. 제뉴얼이라는 뜻은 헬라 말의 좋은 천사 제누스가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답니다. 왜 두 개의 얼굴을 가졌는고 하니, 하나는 과거를 자세히 분석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는 또 미래를 내다보고 깊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과거의 것을 반성하는 얼굴, 미래의 것을 새로 시작하는 플레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1월을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과거는 현미경을 가지고 조그만 것까지도 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각성하고, 그런 뜻입니다. 미래는 만원경을 보면서 만리를 내다보고 자기의 인생을 내다보고 아들과 딸, 손자, 친손자, 그리고 민족, 만원경을 봐라. 그래서 1월달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왜 중요한고 하니, 1월을 정월이라고 합니다. 닉네임입니다. 2월, 3월, 4월, 5월, 12월까지는 별명이 없지만 1월달만은 정자를 씁니다. 바를 정자를 씁니다. 여러분, 바를 정자를 손가락으로 손바닥에 한번 써보세요. 그 바를 정자 안에는 위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래 하자가 있습니다. 위상자와 아래 하자가 합한 것이 바를 정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고 하니,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래에 있는 가족이나 부하들이나 그 서민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똑바로 살겠느냐, 네가 올바로 살겠느냐,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정월이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위의 상자는 하나님을 가리킨 얘기예요. 아래 하자는 가족과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보다 더 생활이 어려운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로 서는 정월달이 되어야 된다는 깊은 뜻이 거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1월달이 이렇게 닉네임으로 된 것은, 한 번쯤은 서서 너무 분주하게 다니지 말고, 핸드폰이 생기고 또 이와 같이 많은 것이 생겨서 복잡하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깊이 한번 생각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를 정자를 잘 쓰시면 그 안에 한일자가 나오고 멈출 지자가 있습니다. 멈출 집, 멈춰라 이 말이에요. 자동차가 가고 비행기가 가고 제트기가 가더라도 한번 멈춰라, 스탑, 멈춰라. 그리고 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따라 하십시다. 1월 달은 두 개의 얼굴. 1월 달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따라 1월 달은 아무리 바빠도 서서 정지하고 깊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1월 달만은 다른 달이 없는 별명이 있어요. 그게 정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년이라는 한문자를 한번 써보세요. 거기에 세 글자가 한데 합했습니다. 설립자, 나무목자, 젤척자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새 나무를 네 가슴에, 새 나무를 네 마음에 심고, 그리고 이것이 잘 자라나겠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검토해봐라. 그런 뜻이 신년입니다. 해피 뉴 이어라고 자꾸 인사만 하지 말고 네 자신을 좀 생각해봐라. 그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1965년 3월 15일 날 창립을 했습니다. 몇 살인고 하니 우리 교회가 48살입니다. 48살. 죄송합니다. 몇 살이요? 이 자리가 아니고 여기서 한 1km 반 떨어진 아주 구석의 가운데 조그만 공장을 빌려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한 분이 김태수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 여러분 말이 쉽지,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모세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엘리야도 40일 기도하고 40일 기도가 얼마나 됐어요. 그래서 잘 바쳤는데 그가 이렇게 정신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잘못 잡셔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살에서는 33살에 세상 떠났어요. 제가 와보니까 그래도 한 5, 60명 매던 교회가 전도사님이 금식하다가 세상 떠났다고 나쁜 소문이 드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남은 것이 6사람 남았더라고요. 제가 공교롭게도 그 전도사님이 33살에 세상 떠나는데 제가 33살에 여기 왔어요. 유연하게 예수님의 나이하고 똑같아. 그래서 전임자도 금식했고 예수님도 금식을 했으니까 나도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20일을 했어요. 20일. 지금의 몸의 반쪽이 됐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께 기도한 제단이 이 제단입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홍수에 우리 교회가 다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서니까 깊은 감회가 있습니다. 나이 젊은 33살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세상. 제가 33살에 지금 이제 47년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각오를 하고 새해를 시작해야지. 떡이나 먹고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낭만적인 것만 해서는 이 값비싼 인생이 하나님께 살아가는데 부끄럽다. 이게 부끄러워. 그래서 저는 연초에는 반드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 꼭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 기도원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한마디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그랬어요. 기도원이 없어졌어요. 참말로.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택시를 타고 저 분당에 갔습니다. 분당에 가니까 분당에 세웠던 우리 교회 선교관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잘 졌어요, 못 졌어요? 거기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다니던 길인지라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3일을 금식했습니다. 엎에 눈이 꽉 차인 곳에 우리가 그렇게 세웠던 건물이 이제는 어느 장로교회가 와서 교회 안에서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주여! 눈물을 부르며 간절히 눈물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 바지가 젖고 제 옷이 젖고 눈 속에서 뒹굴렀을지라도 추운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산에 올라가느냐? 무엇으로 그렇게 추운 날 사흘색이 나가서 눈 속에서 금식하는 거 왜 하라 그랬냐? 하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기 전에 젊은 나이로 40일 금식 기도한 그 젊은 전도사를 생각하고 분당 그 수양관을 짓기 위해서 제가 115번을 다녔으면서 그거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새벽 4시, 5시, 요즘엔 6시가 돼도 해가 뜨지도 않고 밝아지도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가슴이 뜨거우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깊은 그렇게 추운 날 그 산 큰 높은 산이 아니지만 분당에 있는 뒷산은 얕은 산이지만 눈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금년에는 여자가 대통령이 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48년을 먹었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와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두드렸던지 간에 이 손바닥이 다 금이 갔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눈물을 뿌렸습니다. 이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이 연령별로 분리가 되어 있고 지방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우리 교회는 성전은 잘 짓고 그랬는데 아직도 빚이 100억이 넘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깊은 것을 느꼈어.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선 겁니다. 우리 성락교회는 33살 먹은 젊은 전도사가 금식하고 세상 떠나며 이 교회를 눈물 흘리고 간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47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깨달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12번을 흔들면서 보니까 무릎이 많이 까졌어요. 근데 저희 성락교회 안수집사로 그 장로교회 남은 권순탁 집사가 나를 보더니 아유 어떻게 그 속에서 나오냐고. 그래서 그분이 와서 무릎을 이렇게 다 닦아주고 그래서 야키 너는 죄인이야. 네 그렇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용서하세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우리 자신이 실수가 많고 그것만 깨달아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분당도 우리 교회에서 세운 수양관입니다. 그 가평에 있는 것도 기도원도 제가 185번을 다니면서 30년 동안 했는데 거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갈 데가 없어서 이 분당 동산에 왔으니 용서 좀 해달라고 많이 울었습니다. 네 잘못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깊은 거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 교회 여기 이 자리에서 안수받고 안수주사된 권순탁 집사가 내가 눈에서 뒹구는 걸 보고 와가지고 이 닦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입었던 내복을 주고 다는 좀 찢어지고 눈이 섞인 내복을 그 사람한테 주고 갖고 있고 우리들은 죄인인 걸 알아야 됩니다. 며칠 전 제가 어느 조찬 신년 예배에 갔더니 그 지방회장 목사님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나 여러분의 교회에 확실히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저 목사가 나이 많고 그리고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사들 앞에서 무슨 여러분의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또 물어요. 저도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교회가 많습니다. 성당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냐고? 예수님이 앉아 계실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다 이거야.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러시니 예수님이 앉을 자리가 없잖아. 저는
저 분당에 저희 선교관에 귀중한 조그만 동산이지만은 눈이 많이 와서 푹푹 빠지는 데 가서 눈덩이 가운데서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몸은 불편했지만은 좋은 걸 깨달아서 너는 죄인이다. 네가 목사냐? 네가 총회장 지냈느냐? 넌 죄인이다. 느꼈습니다. 또 그 젊은 목사가 강단에 서서 교회들이 이렇게 많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교회 안에 계십니까? 묻는데 가슴이 찔려. 예수님이 와서 여기 앉으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앉으실 데가 없잖아. 예수님이 저 바깥에서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새해를 맞이하는 이 마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길 원하시면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주여! 목소리. 자, 주여! 우리 교회에 내 중심에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무슨 겁니까? 이 귀중한 드보라는 3가지를 잘했습니다. 첫째는 자기보다도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기가 비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목사라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오름이 더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비어 있어야 돼요. 여기가 비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 자는 배 276명 살려주리라. 바울에게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4절에 하늘의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가슴이 빈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가로되 이는 내 택한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33살의 새싹돌아 김태수 전도사가 산소가 저 경기도 이천에 있는데 저보고 그래요. 그분을 제가 영적으로 그전에는 내 산소에만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아무도 안 오네요. 자기 산소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나라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비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너부터 좀 마음 좀 비워봐라. 너부터 좀 마음 비워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부터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비고 이 빈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이 강단에, 이 의자에 높은 사람들 다 앉고 예수님 앉을 의자가 없잖아. 저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을 것 같아. 내 마음이 좀 뼈서, 내 마음이 좀 뼈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젊은 목사가 나와서 그 높은 장로님들, 목사님들 계신데 정말로 한국 교회에 강단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로 강단 위에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까? 할 때 가슴이 나부터야 돼. 제가 분당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이 아니죠, 상곡동에 가서 5시간 눈통에서 그러면서 얻은 것이 너 마음을 비워라. 이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려고 그래도 빈틈이 없다. 우리 성결 교단이 이상하게 그 총무 몇 사람하고 그래가지고 싸움통이 났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 총회본부에 가실래도 전부 높은 자리 다 앉아있으니 예수님이 갈 데가 없다. 저 바깥에서 떨고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 집안도 한 가지입니다. 집안도 한 가지야. 그런데 이 드보라는 여자지만 왜 여자를 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한국의 문화가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이 되어져서 이젠 여자 대통령이 나올 만한 때가 됐다. 아세에서는 첫 번째다. 그런 말 하는지 몰라도 하도 남자들이 자리 싸움 하니까 너 틀렸다. 빈자리 놓고 남자들 다 틀렸으니까 여자. 그래서 안 친 거예요. 박수 좀 하셔. 교회 가서 예수님이 계시려고 앉으려고 보니까 전부 좋은 자리에 다 앉았어. 예수님이 앉아있을 수가 있어야지. 의자도 없는 걸 뭐. 저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환상을 내가 보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교회마다 가정마다 예수님께서 앉을 자리가 없어.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을 좀 세울래도 남자는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노봉책으로 그 치마를 갖다 놓은 거야. 그분도 오래 있다 보면 또 의자가 꽉 찼는지도 모르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의 성경을 보십시다. 사사기서 6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6장. 사사기서 4장 6절. 4장 6절. 읽어보세요.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6절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미다베 아들 바락을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보시오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다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뭐 했다 그랬어요? 확실히 들었어요. 확실히 들었어요. 가슴 속에, 안방 속에, 그 나라의 왕자 속에 빈 의자가 있어서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쓴 겁니다. 뭐 우리나라 모든 언론들이
그분이 뭐 대통령 자격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도 남자들이 자리 다툼만 오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뭐 어디 좀 없을까 하고 보니까 남자에게는 없어. 여자 쪽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세워놓은 게 그분이에요.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우리가 뭐 예수님 부르고, 뭐 입으로는 우리가 뭐 해피 버스데이 그러다 하더라도 우리 집 안방에 예수님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걸 뭐. 교회마다 차려놓긴 잘 차려놔도 다 앉았기 때문에 예수님 앉을 자리가 없는 걸 뭐. 나라에도 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켰으면 좋겠는데 높은 자리는 한 의자에 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소리 꼭대기 의자가 다 부서지게 되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이 앉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를 저는 금식하고 분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느낀 거 깨달은 게 뭔가 아니, 네가 진짜 죄인이다. 네가 목사냐? 네가 총회장 지냈느냐? 네가 성락교회에 있었느냐?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설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1월달부터 내 안에 빈 자리를 놓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등성을 듣고 알았으면 손 들고 아멘 하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손 안 드는 분은 어떻게 할 작정이요? 이러다 갈 작정이요?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어라! 다미다와 같이 들어라! 나단과 같이 들어라! 드보라와 같이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한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치마 동네로 간 거예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 가정에, 내 회사에, 내 교회에, 내 구역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위에 하나님이 앉는 의자가 있어야 되잖아. 왜들 거기 앉아? 자기가 예수님이냐? 진짜 예수님은 앉을 데가 없어. 우리들은 내가 앉는 자리를 해놓고 빈 자리를 해놔야 예수님이 오시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합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여러분, 저보다 앞선 젊은 33세의 이 귀중한 김태수 전도사는 어려서 33세에 금식하다 세상 떠났지만은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저도 그때는 금식하고 병자가 낫고 환자가 낫고 기적이 날 때는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오소서 계셨어요. 근데 총회장인가 무언가 해먹는 바람에 여러분, 이제부터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저는 분당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목표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성경 4장 9절을 보십시다. 거기 영광이 나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호와의 손에 비실 것이라.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 자, 여기 좀 보세요. 그저 힘들고 어렵지만 부인이 뭐 키도 저 작고 그리고 뭐 얼굴도 꼭 호박 사춘같이 생겼을지라도 교회 다니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친구들 오고 식당에 가보니 이쁜 여자들 있거든. 하나님 호박 그거 얼른 뒤지게 해주시고 좋은 그 장미꽃 같은 그 섹시 내 섹시가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주야를 부르짖으니까 그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회사에서 다니는데 한 달에 봉급이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훌륭한 브루도저도 만드는데 주여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도 세계 여행도 하려면 한 400만 원, 500만 원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축복받아가 이 회사를 그냥 하루아침 망가뜨리게 해주셔서 그 회사가 나한테 넘어오게 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의 뜻입니까? 그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하셔야 돼요. 한번 어느 집이 어려운데 쉼방 갔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9살인데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자전차 타고 오토바이 타다가 가자는데 불을 의사가 이제 오지도 말랍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이 다리를 고쳐주시고 이 살코락을 고쳐주시고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그 엄마 되는 분이 지금 세상에 이렇게 됐어요. 나를 쿡쿡 찔러요. 쿡쿡 찔러.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또 보고 나는 그래서 만약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저 얼른 뒤져라 그거예요. 엄마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어떻게 뭐 약을 먹여서 죽이면 이렇게 하되니까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와. 이런 시대를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해야 돼. 왜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이기주의를 흘러. 자기가 난 새끼 얼마나 귀중해. 살려달라고 그렇게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 옆구리를 자꾸 찔러. 그래서 내가 뭘 잘못됐나? 그러고 보니까 웬일이요? 이렇게 찔면서 목사님 여기 좀 봐요. 이렇게. 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 로마 시대에 씨름하다가 칼에 맞으면 이렇게 하면 그는 죽이라는 뜻이란데. 나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엄마가 그러는 걸 보고 참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나 이 목사의 마음도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귀중한 두 번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았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함으로 흰구름이 쌌다 그랬습니다. 역대기하서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아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금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해를 만들기로 원하는 진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59명이야. 59명. 시무장로님, 원로장로님, 협동장로님, 다른 데서 오신 장로님 59명이야. 60명. 권사님이 540명이야. 안수들 195명이야. 남녀집사 1003명이야. 제 이름이 박태희인데 우리 교회 박태희가 3분이나 돼. 권사 박태희, 집사 박태희. 세리교인이 3,460명이야. 구도인 3,000명. 7,225명이라고 사무총회에 나와 있어. 여기서 우리가 3,000명만 더 하면 10,000명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가 영광 돌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성동 구민이 얼마만이 30만 명이야. 30만 명인데 30만 명에 30분의 1만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 그래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이 취직이 잘 되고 결혼 잘 되게 해 주옵시고, 딸 가진 사람은 사회가 부자가 좀 나오게 해 주옵시고, 또 아들 가진 사람은 이쁜 며느리 들어오게 해 주옵시고. 자기는 개떡같이 생기는데 그러지 말어. 하나님은 이기주의자가 아니야. 누구든지 다 잘 살게 하는 거요. 영광을 돌리도록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두부라는 하나님께 사랑이 가득한 행동하는 사람이 액션, 행동하는 사람. 이거 말만 하는 게 아니야. 집에서도 말만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으면 행복하질 않아. 좀 행동해야지. 액션이 있어야지. 행동이 있어야지. 행동. 여러분의 성경 4장 10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한번 10절 말씀 크게 봅시다. 시작.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계계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느냐. 다 같이 두보라도 그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여자지만 전쟁판에 제일 앞장선 것이 이 두보라입니다. 행동이 있어야 돼. 행동.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다 같이 다 주여, 우리 마음을 비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 주옵소서. 영광 위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몸을 바치게 해 주옵소서. 요걸로만 하지 마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남자는 이거 절대 안 발라요. 여자만 바릅니다. 그 문구하니 이제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잖아. 그 남편 되는 분이 당신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니까 얼마나 눈이 밝아지고 얼마나 몸이 좋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남편이 넘어가서 같이 선악과를 먹어요. 여자는 선악과를요 먹으면서 그냥 넘어가서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 아담은요 넘어가다가 에이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다가 여기 목젖이 생겼다. 남자만 여기 생겼어요. 여자는 그냥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남자 여기다가 바르는 거 봤습니까? 여기다가 많이 바를수록 거짓말 도수가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 미국, 영국, 독일 다 갔다 오고 브라질 갔다 오고 47개 나라를 제가 총회장 때 다녀봤지만은 전부 이 빨간 거 한 거는 전부 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이거 그만 씁시다. 이거를 씁시다. 이거를 씁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0,000명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셔서 교회 들어올래도 의자에 전부 앉고 높은 의자에 다 앉아서 예수님이 가실 때가 있어요. 저 문 밖에서. 저는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눈물 흘러서 우리가 회개하고 혈기 부리는 거, 원망하는 거, 남을 미워하는 거 다 없애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깨달으면 다 될 줄로 믿고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새해는 내 가슴부터 전부 empty, 전부 버려야 돼요. 그 권력에 관한 거, 그 돈에 관한 거, 그리고 물질에 관한 거, 체면에 관한 거 다 버렸어요. 저는 분당에 그 뒷산에 올라가서 3시간 동안 결론이 뭔가 하니 네 마음부터 없애라. 마음부터.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훌륭하게 기업으로 성공한 박성철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교단이고 우리 지방에 계신 분. 저와 같이 신길교회. 그분이 옷을 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50번째 부자입니다. 그런데 원고하니 저 이제 개성공단에 가지고 있고 공장이 전 세계에 15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앞으로 이제 집을 지어서 아파트 회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회사를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건축은 이제 시대가 지났다. 너 독일에 갔다 오너라. 독일에 가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만드는 가방이 공장이 넘어가더래. 그래 그 인수해가지고 공장에서 가방을 만들었어. 영국에 가라. 영국에 가니까 이 양복 만드는 상점이 다 없어졌대. 그 양복 회사를 또 접었다. 또 일본에 가라. 일본에 가니까 이 파자마 만드는 공장이 문을 닫았대. 그 닫았대. 그 파자마 만들고 가방을 만들고 양복을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의리에 넘버원 톱이 됐습니다. 사업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프랑스 사람이 이와 같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갑자기 슈바이처야 너 그렇게 의사 공부해가지고 돈만 벌으면 어떡하느냐? 너 아프리카 가봉에 날아가라. 가봉이 어디 있습니까? 가봉에 있다. 그래서 지도를 찾아보니까 적도야. 거기에 가서 그는 사랑하는 평생 동안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가슴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 다 버리고 우리는 이 속에 예수님을 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자기의 양복, 자기의 내복을 다 벗어준 권순태 집사님이 자기의 내복은 저를 입히고 제 젖은 거는 다 자기가 입고 제 양복도 이와 같이 그분이 하고 이 양복이 권순태 집사가 준 거예요. 가는 데마다 우리 성락교인이 흩어져서 그런지 다 모으면 굉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와 같이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등대기를 때리니까 아유 목사님 뜨거워요. 내 손이 뜨겁다 그래요. 또 탁 때리. 그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여기다가 반창꽃 붙였는데 다 뛰고 엊그저께 저한테 와서 세배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